우리는 오늘 성가대 찬양의 귀한 은혜와 또한 감사를 하며 돌릴 수 있는 그런 먼저 시간이 되어서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말씀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신 찬양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때로는 조롱하며 또는 욕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담대해야 되죠.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 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런 모양을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권력, 지식, 재물 그런 거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알도록, 깨닫게 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죠? 오늘 성가대 찬양 깊이 메시지보다도 하나님께 선포해 준 찬양의 메시지 들으시고요.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의 어떻게 해요? 가정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과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늘 듣고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만요,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도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지만은 자기가 가야 되는 땅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현장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주여 주여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내 영적인 것이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내 모든 영육가리에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교회 문턱만 나가고 말씀만 잠깐 생각 안 하면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돼요. 믿음의 생활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님들이 배상에 나갔을 때에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야곱도 보세요. 형의 칼날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는 동안에 돌베개하고 배웠던 벽에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내 삶의 모든 현장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특히 아브라함에게 그런 현장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설교 이전에 조금 선언을 많이 말합니다. 또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하셔. 맞는 말이에요. 틀려요. 담대하게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칼날을 피해서, 아합왕의 칼날을 피해서 가면서 칼날이 자기에게 엄습할 때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죠.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랬죠. 부르셨죠. 떡과 물을 마시고 40자를 가야 된다. 3가지 약속을 그에게 명령하시기 이전에, 그 이후에 뭐예요? 불 가운데도 아니 계시고 한란과 질고 어떤 큰 능력 세력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떻게 해요? 세미한 것에
지진 가운데 산이 부서지고 요동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떻게 해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영적 치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치유, 엘리야의 영적 치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치유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영적 치유가 새롭게 되어지는,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이상 애굽에 종살이할 수 있도록, 종살이하도록 노예의 삶으로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또 모세를 이러한 상황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도록 만드셨을까? 우리가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조금만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우리가 찾기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성공하며 그들을 무찌르고 그것을 사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이끌어갔고 모세를 궁중에서 살게 했지만은 미디안 광야의 비참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준비해 내오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었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으로 부름 받아 가서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에 80년 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그의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80년 동안 살아왔던 영적인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았던 그 문제를 치유해 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하는데요, 이 얘기는 80년 전에 태어나서 엄마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이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어머니에게, 요게벳에게 이미 들었던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8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면서요, 이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서 완성시킬 것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려운 풍파 가운데 흔들리거나 착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는요,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불려갔을 때에 드디어 그곳에서 뒤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 나의 것, 모세의 것,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행하실 나의 현장, 모세의 현장을 바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강단을 중심해서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홀로 기도 시간, 또는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의 시간, 나홀로 다락방 시간,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호렙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치유를
반드시 완전히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의 현장,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1차적으로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로 왕에게 말하라.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백성에게 말하라.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장로들에게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중요한 것은 장로들보다는요, 바로 왕 앞에 또는 백성들 앞에 서서 내 영적인 치유되어진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의 만드신 천명과 소명,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죠.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할 것을, 감당할 것을, 성취할 것을, 언약을 성취할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언약을 주셨지요.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라.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호렙산에서 전했죠. 신을 벗어라. 오늘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언약은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에서나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요, 신분을 말합니다. 지금 세계를 쥐고 있는 애굽,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비참하게 된 너의 과거, 왕궁의 40년 생활과는 틀린 것이다. 또 너가 미디안 광야에서 네가 40년 동안 몸부림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을 벗으면 된다고 하는, 너의 신분만 회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완전히 치유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서 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네가 알지 못하니까 내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신을 벗어라. 신분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완전히 치유함을 받으라는, 영적인 치유를 받으라는 또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그랬습니다. 신분을 회복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때 신분을 회복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 내릴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바로 자기의 신분을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 내 신분을 바꿔준 하나님,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되묻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현장, 신앙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치유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하려면, 치유받으려면요,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묻을 때는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누구였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실 자이고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 일을 감당할 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관계는 그러한 관계예요. 두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인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명, 소명, 사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5절과 11절 말씀은 어떻게 천명, 소명이죠. 내 백성을 인도내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설 때에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성화대 내 하나님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뭐 그런 말 비슷한 말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요, 14절 말씀 하나님의 증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은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쉬워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는 이름이 있는 것이 나는 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비동사의 현재 비동사. 비동사 be이에요. 그냥 우리 중학교 때 영어 배우죠. be 그냥 현재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 고성도로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이름 가진 그 이름으로 우리 정대왕 이름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예요. 이제. 비동사. 나는 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말씀이니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길어간 나의 칭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는 없어요. 스스로 계신 자 또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나 비동사 현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자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때에는 나의 칭호, 명칭이 있지요. 그죠? 고성도의 직분은 뭐예요? 목사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어보면은 하나님이라 알아. 아브라함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면 구약의 말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고 그랬어요. 칭호. 이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기에 기억하기에 편한 표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이죠. 스스로 계신 자고요. 창조주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피조물만 이름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씩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은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 이름은 고수만인데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고수만이라고 해라.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를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줬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똑같은 이름이 있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본향 삼고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우리가 영광과 기쁨 속으로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늘 소망하고 있는데요, 천국의 소망을 안 가진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황금길이래요. 황금길. 맞아요? 우리 장로님 천국에 가니까 황금길이랬는데 천국에 정말 가면 황금길이에요? 네, 황금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황금길 하는데 뭐, 야, 황금 되게 많네. 이거를 여기에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타면 알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여기만 보시고, 또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황금길이고 거기 뭐 홍만호 무슨 쭉 길에 그런 보석이 깔려서 호황찬란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 하면 어떻게 해요? 요새 유기농 채소들 많이 길러 먹는데 상추 길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이 길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개념하고는 영 틀리잖아요. 제가 이전에 그랬죠. 이단들이 말하는데요, 건축원금 많이 내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은요 3층 대골집에 살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3층 대골집에 나는 그런 집에 안 살아요. 3층 대골집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요? 거기까지 가서 내가 집 관리하고 고생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살 때 내가 뭐라 천국 가요? 수영장 물 맨날 걱정해야 되고요. 잔디. 고장로님 맨날 미국에 살기 좋은 데로 오는데요, 살기 좋은 점도 있지만은 억수로 나쁜 점 더 많아요. 잔디 깎을 때마다 생고생해요. 왜? 잔디 깎으려면 돈 수백 달러 드니까, 수십만 원 드니까 못 깎고 자기가 깎잖아요. 쉬엄쉬엄 조금 깎고. 또 미국은 나무도 또 다 쳐야 돼요. 그냥 막 무성하게 나무, 대한민국 가지 치잖아요. 안 치면 안 돼요. 그걸 가지 돈 몇백 달러 아끼려고 사유가 치지 말라고 야단쳤는데도 돈 아끼려고 고집 피우다가 올라가서 비다가 떨어졌잖아요. 한국 같았으면은 불구자가 되는데 그건 미국에 갔기 때문에 잘 도움받아서 이번에 오셨다 갔는데 모르죠?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척추 상해갖고 꼼짝 못해. 그런 천국 잔디 깎는 거 걱정은 나무 어디 그런 개념이에요. 천국에는 황금길, 보석길이에요. 그러면 황금은 쉽게 뭐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황금은 뭐예요? 참된 가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삶은 변함없는 영원한 삶,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 영광스럽고 행복한 완전한 삶을 살동안 그런 뜻이에요. 쉽게 신학적으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설명한다면 그런 천국이에요.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천국 가야지.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뭐예요? 재물적인 그러한 간염 또는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우리의 이상형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과 함께 참 가치 있는 삶, 하나님과 나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그러면요, 주님은 아예 친구라 했죠? 그죠? 내 친구 내가 알겠죠. 내 그런 찬양인데 찬송 보면 친구란 말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요. 그러나 주님은 아예 친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친구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양자로. 아멘? 잘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양자 삼으셨고요. 우리를 친구 삼으셨는데 주님은 내 친구야. 그러면 조금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친구 삼으셨대요. 이래야지 하나님은 나의 친구야. 이러면 안 되죠. 나의 친구를 삼으셨어요. 그럼 아빠는 여자분들 대부분 아빠하고 좋아하는데 아빠가 여러분들 귀여워해서 친구같이 살잖아요. 아빠는 나를 친구같이 잘 대해줘 그래야지.
나는 우리 아빠를 친구같이 막 대. 그러면 버릇없는 짓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큰 두 번째입니다.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 언약인데요. 피해 언약을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모세 영적 치유 주께서 허락하셨는데요. 피해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피해 제사를 드리러 가느냐? 왜 피해 언약을 그에게 선포하셨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기가 내가 내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16절 말씀, 이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가서 전달해서 장로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유사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으고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피해 언약을 주셨는데 뒤에요.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가 피해 언약을 너에게 명령하노라. 두 번째는 백성들과 함께해서 모든 교회들이 바로 교회가 모두 하나로 세워져서 어떻게 하나 되어서 유니티, 원네스죠. 거기서 원네스를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유사들, 장로입니다. 함께 어떻게 원네스가 되어서 피해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 권사님들하고 목회자만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피해 제사 우리 여전대 회원들하고 목사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죠. 남전대는 다 같이 해야 되겠죠. 피해 제사. 오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만인 제사장 왕 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암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8절 말씀 바로 여기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18절 말씀은 피해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길을 허락하라 하는 것이죠. 모든 저주를 끝내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백성뿐만 아니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사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바로 앞에 말하고 선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언약, 피해 언약도 중요하고요. 신을 벗는 거 호렙산에서의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언약도 중요한데요. 결론에 가기 전에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응답받을 자는 누구죠? 교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관계는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응답하시는 분, 성취하실 분, 이루실 분, 나와 함께 하실 분 하나님이셔요. 응답받을 자는요, 나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겠죠. 이거예요. 기도의 원리도 그거예요. 기도는 정식기도, 무식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응답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고 정식기도, 무식기도 헛일이에요. 응답받는 나가 어떻게 되는지 천명, 소명, 사명 영적 치유가 없이 정식기도, 무식기도 좀 힘들겠죠. 하는데 힘들지 않아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응답받을 사람은 나, 여러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추면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방향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최고의 서밋 자리에,
최고의 정상에서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최고의 내가 서밋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서 내가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를 내가 힘쓸 때에 누구예요? 첫 번째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10가지 재앙을 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정상의 서밋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지.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땅을 치는 바로 왕을 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후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나라의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자 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2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빈몸으로 홀짝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너희가 가지고 살만한 물질을 취하여서 나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많은 찬양을 불렀고요. 언약의 백성의 말씀을 많이 눈이 들어왔습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우리는 늘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언약의 흐름을 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늘 말씀 안에 말씀 중심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하고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언약에서 벗어나면은요, 하나님의 능하고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능한 손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하고 강한 손이 역사, 즉 일을 이루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녹취된 말씀을 통해서 1번, 2번, 3번 영적인 치유 나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요. 우리는 언약의 중심에 서서 언약의 흐름을 타야 하나님의 능력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현장에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방향, 초점을 맞추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초점 맞춰서 언약의 흐름을 탄다면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적 치유에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을 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문제와 상황,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셔서 신을 벗어라, 신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언약 성취하는 길에 세움받음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문제와 일들이 나에게 왜 있는지, 어려움이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므로 영적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영적 치유를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